오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정학적인 위치는 여전히 죄 있는 육신 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 그 육신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말들은 무심코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 의미가 있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리스도 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왕이에요. 왕. 나의 왕이세요.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대제사장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렇죠? 죄로 인해 이미 죽은 거예요. 장사 치렀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을 할 수 없어요. 부활을 하더라도 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저주의 부활이에요.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떤 사람들이 저주의 부활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저주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것이에요. 마지막 큰 백보자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서는 거예요. 거기서 죄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현재 우리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예수님 살리셨듯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을 살리셨듯이 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은 확신과 함께 소망을 얻는 것이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빚을 졌죠.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빚진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빚을 진 것처럼 육신에 굴복하면서 산다는, 굴종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8장 1절 말씀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죄인들로 태어났죠. 마귀의 자녀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아들이 되어야만 상속을 받거든요. 지금 현재는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만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남자잖아요. 예수님. 그분의 형상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지위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확보를 했지만은, 지위를 얻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지위를 누리고 살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영적으로는 누리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누리는 때는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죠. 상속을 얻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성경의 기록은 항상 일관되죠.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낳은 사람들이라.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에 대해서 다뤄본다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이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제 통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얻는 것이죠. 그 권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죠.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들 하나님께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거북스럽게 대하시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선택권은 나에게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요 기도했어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기 전까지는 뭘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은 채 내가 뭘 찾는다, 뭘 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마귀가 반드시 개입하는 거예요. 마귀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은 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마귀가 개입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거듭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는 말이 안 되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성경에서요 부호 하나도요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컴마는 앞뒤를 구분하는 컴마예요. 어떤 경우는 동격의 컴마, 앞뒤가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읽을 때 여러분이 주의하면서 보면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자녀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천년간 통치할 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땅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 않았던,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다 고난 받게 돼 있죠. 하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감수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영광도 받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들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은 다른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마땅히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유업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은 새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도 조만간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받죠. 몸의 구속에 대해서 2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구속받은 몸도 유업이라고 봐요. 유업.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인내로 견디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성도들에 대해서요, 유업으로, 상가 유업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이에요.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과 성읍이에요. 이걸 열문화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열문화 누가복음 19장 17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열문화의 열 성읍 숫자 10은 성경에서 이방인의 수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방인의 수를 가리킵니다. 달란트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이고요. 분화는 이 파운드의 로마 제국 때 화폐 단위예요. 그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거 아시죠? 영어 성경에는 파운드라고 되는데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문화라고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문화, 달란트 이런 것이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표준 언문에 따라 도량량이나 부피나 질량, 거리, 이를테면 스타디온 같은 경우 다 헬라어 표준 언문 그 표현대로 그냥 썼어요. 영어 킴제임 성경에서는 스타디온이라고 안 돼 있고 펄렁이라고 돼 있는데, 펄렁도 몰라요 사람들이. 스타디온이라는 말로 딱 정착이 됐잖아요.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현재의 고난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들을 받고 있다. 그 동일한 고난들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역경, 고난들이에요. 무엇보다 마귀와의 싸움도 고난에 해당돼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 모든 고난들, 그 고난들은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소로 비교할 수 있어요. 시소.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받은 고난이 무게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지만 나타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점점 영광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더 이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무거워지기 때문에 받으면 받을수록 받을 영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다루고 있죠. 잠깐 보세요. (4장 17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서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 했죠. 환난이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간다. 환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올 영광은 그 비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이 시소에 비유하세요. 시소.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그만큼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19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앞에서 14절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예요.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적 지혜를 구원받을 때 얻었어요. 영적으로 그 지혜를 누리고 살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기 때문에 통치할 땅도 유업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손을 딱 꼽으시고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요,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동일한 믿음과 생각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여러분 다 아십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모습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죠. 변모되는 거.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는 거예요. 변모. 변모란 말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썼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셨다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오셨다 갔으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있을 수 없죠. 그죠? 다시 로마서로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아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상속, 자동적으로 받는 유업, 그 유업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 섬겼던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받게 되는 유업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와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마땅한데 그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봤고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성경에서 창조물이 나오고 피조물이 나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창조물과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피조물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사람. 몸, 혼, 영을 가진 사람. 이것을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 피조물을 창조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떤 교부,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6장이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다고 프란체스코 교부인가요? 그 사람은 닭, 오리, 돼지 그 가축들에게 막 하나님을 믿으라 뭐 회개하라 막 했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막 세례 주고 돼지들에게. 누가 죄를 지었죠? 사람이 지었죠. 짐승은 죄를 안 지어요. 짐승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성을 물려받은 존재는 그 후손들,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짐승들은 거듭날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특히 몸이 아프신 성도들은 더 주님 빨리 오시기를 바라죠.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라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허무한데 여기서 허무한 것이 뭐예요? 육신이에요. 죽을 육신. 우리가 이 죽을 육신 안에 있잖아요. 사망의 몸. 장차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조치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도, 동식물 있잖아요. 동식물까지도 함께 신음하고 고통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뭐라고 했어요? 몸을 지닌 성도. 사망의 몸이에요. 이 사망의 몸 자체도, 이 육신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육신은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완전히 구속받는 것이에요. 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에요. 몸의 간섭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몸의 간섭을 안 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생명을 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울왕조차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병사에게 날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잘 관찰하면 물론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사람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의 경우도 자살한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잘못한 거죠. 범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구원 받았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도 없고 꾸지람만 있을 뿐이죠. 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피조물인 우리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동식물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잖아요. 다 고통받아요. 저주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담이 남자로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땅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저주받은 증거죠. 몸은 병들게 돼 있고 환경은 오염되고. 왜 하나님께서 카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그건 저주 구 자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저주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위대한 선물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뭘 막 계속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종교인들. 하나님께 저주를 바치는 거예요. 카인과 같은 거예요. 카인과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 와가지고 헌금부터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를 바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먼저. 자, 우리 때문에 모든 창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개가 사람들을 보면 짖는 줄 아세요? 이빨 드러내고. 왜 맹수들이 사람들이 보면 이빨 드러내고 물려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 동식물도 말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녀들의 그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직 구속받지 못했어요. 이 몸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속될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물은 인간이 먼저 회복되지 않는 한 결코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환경 운동가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을 보존하자,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고, 예? 채소, 아예 채소도 먹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똑같은 생물 아닙니까? 채소도 먹지 말아야지. 고기만 생명이고, 짐승만 생명이고, 식물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은 인간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3절 말씀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